3장 자아의 기원, 가르침을 말로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 지금부터 당신은 아주 많은 이론을 배울 것이다. 이런 이론을 배울 때 나의 가르침이 내 존재로부터 당신이라는 존재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해 집중하라. 가르치는 동안 수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배운 내용을 말하라고 할 것이다.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 당신의 모든 나날은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해온 방식으로 일어난 결과이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당신의 수용 능력과 이해 수준을 확장한다면 당신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에서 진리를 구현하여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당신은 어린 나이와 같다. 다른 차원에는 당신들보다 더 진보된 문명들이 있다. 당신은 신이라고 부르는 공동체의 일부이다. 우리는 영겁의 세월 동안 당신들을 잊혀진 신이라고 불렀다. 당신은 자신의 신성함을 잊어버린 채 보이드, 허공,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 이제 태초로 돌아가 보자. 태초는 조금 전에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오늘 내가 가르치는 것들은 장황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 언어를 초월한 이해 차원이 존재하므로 오늘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광활한 시공간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여기 있고 무엇 때문에 당신이 가야 하는 곳에 가지 못하는가를 이야기할 것이다. 자, 깨끗한 종이를 꺼내라. 이차원적인 표현으로 수수께끼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보이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보자. 보이드는 광대하다. 그럼에도 그 광대함 속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광대한 무, vast nothing이다. 무란 어떠한 원소나 생각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다. 그러나 광대한 무일지라도 그 안에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보이드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이지만 잠재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이다. 모든 가능성들이 거기에 존재한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이지만 잠재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드이다. 보이드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공에서 나온 하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공은 항상 존재했다. 당신의 평범한 삶 속에서 공을 경험할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을 한 곳에 고정시킨 채 응시하면 무념무상의 순간이 오고 그때 공이 된다. 그때 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 공의 영원함에서 공은 모부 원칙, 음량의 원칙 혹은 절대 근원으로 불리며 이 절대 근원에서 모든 생명이 탄생하였다. 그런데 아무런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는가? 보이드가 어떻게 생명 아닌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가?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10시 30분이었다. 보이드가 놀랄 만한 일을 했다. 보이드가 스스로 숙고한 것이다. 자, 아이처럼 양팔을 벌려보라. 숙고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 오른손과 왼손이 하나로 만나는 곳이 자석의 중심이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는 곳이 자석의 중심이다. 자석의 중심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다. 보이드, 양팔을 벌린 상태. 보이드, 하나의 광대한 무가
스스로 숙고했고 그것이 숙고한 순간 하나의 점이 생겨났다. 한 장의 빈 종이를 뒤집어 접도록 한다. 종이가 만나는 지점에 펜으로 검은색 점을 작게 찍는다. 종이를 뒤집었을 때 종이의 끝이 만나는 지점에 점을 찍는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보이드는 스스로 사색하여 자신의 메아리를 창조했다. 보이드는 자신의 변형을 창조했으며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점으로 이해한다. 이 점이 항상 존재해왔던 보이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은 보이드가 스스로 숙고했던 곳에서 메아리가 되었지만 한 점으로 모여 집중된 상태이다. 이것은 진화이다. 당신이 시작된 모습이다. 의식과 에너지로 이루어졌다. 자, 이것이 당신의 시초가 되었지만 당신은 아직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다. 당신은 단지 보이드에 의해 숙고되었을 뿐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드에 관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2차원적인 선형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은 이제 하나의 기준점,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었다. 이제 이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점 위에 나는 신, I am God 이라고 지금 적도록 하라. 이 사색점, 컨템플레이션 포인트는 의식과 에너지의 시작이다. 이 보이드는 그 점에 생명을 준 음양의 원리이며 바로 거기에서 당신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보이드는 이 작은 존재에게 말한다. 안녕, 나는 내 한가운데서 너의 존재를 염원해 왔어. 너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 나를 이용해 네가 원하는 것을 만들렴. 너는 지금 나와 있어. 나와 함께 있어. 나를 이용해서 네 마음대로 신나게 창조해 보렴. 어릴 적 당신의 부모는 당신에게 나가서 놀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놀다 들어오면 그것은 당신의 부모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아차리게 된다. 부모의 말대로 했어도 정작 당신이 마음대로 행동하면 혼나곤 한다. 이러한 부모와 다르게 보이드는 제약이 없다. 성장과 확장을 허용한다. 모든 것을 허용한다. 보이드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아. 나는 여기저기 재밌게 다닐 거야. 아하. 하지만 당신이 여기에 나타나는 순간 당신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보이드에선 여기가 저기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기 이 장소가 된다. 그럼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괜찮아.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보지. 하지만 보이드에게 아래란 무엇인가? 아래로 내려가서는 아하라고 말한다. 아래라고 인지하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보이드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곳이 똑같다. 이 존재는 보이드 전체를 돌아다니지만 아무 곳도 가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그 존재가 얼마나 오랜 영겁의 세월을 이곳에 머물며 부모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되어보기 위해 노력했는지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확실히 모든 것은 하나의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식은 모든 곳으로 자신을 던져보았지만 그것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곳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거기에 앉아서 스스로 숙고하였다. 그것이 숙고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달라. 당신이 매번 숙고할 때마다 당신은 진화한다. 그렇게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면으로 들어가자 숙고의 점이 생겼다. 두 손을 합장하고 왼쪽으로부터 약간의 폭을 두도록 한다.
이 작은 점은 스스로 숙고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둘로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가? 제로 포인트가 스스로 사색하면 그것은 두 개로 나누어졌다. 거울 의식과 시간의 창조. 이제 의식과 에너지에게 동반자가 생겼다.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게 되었다. 보이드가 제로 포인트를 낳았고 제로 포인트는 이것, 거울 의식을 낳았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제로 포인트에서 낮아진 것이다. 양손을 들어보라. 보이드에서 두 손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은 특별한 것이다. 우리는 처음으로 두 개의 의식점, 하나, 둘, 두 개의 의식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개의 의식점 사이에 새로운 현실이 생겨났다. 이 현실은 시간이라고 한다. 여기에만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개의 현실점 사이에 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합장을 하면 거기에 시간이 존재하는가? 아니다. 양손을 벌리면 시간이 존재하는가? 그렇다. 우리는 두 번째 위대한 창조를 했다. 다른 의식이 갈라져 나옴으로써 시간, 거리, 공간이 생겨났다. 7차원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7차원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양손을 합치면 하나가 된다. 양손을 벌리면 우리는 둘로 나뉜다. 7차원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현실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의식 차원을 7차원으로 되돌려 어떤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현실로 구현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자, 이제 우리는 바로 여기에 창조물을 가지고 있다. 이 왼손은 신이고 이 오른손은 신의 거울의식이다. 생명이 생겨나고 있다. 이 양손 사이에 지구와 같은 완전한 현실이 존재한다. 단지 하나는 1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7차원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냈는지 짐작조차 알 수 없지만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로 당신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내면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 자아는 여기저기 헤매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또 다른 손이다. 이 제로 포인트는 이 거울의식에게 똑같이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시간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된 것이다. 그들은 숙고할 때 더 이상 7차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7차원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들은 숙고하여 여기 7차원을 끌어당겼지만 그들의 프로그램은 7차원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섯 번째 현실을 가지게 되었다. 7차원과 6차원은 뭐가 다른가? 6차원에서 시간의 흐름은 7차원보다 더 느리다. 이제 당신이 6차원에 산다면 당신이 품은 생각이 현실로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7차원에 사는 사람보다 좀 더 느리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 이제 여기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다른 차원이 생긴 것이다. 여기 7차원이 있고 여기 6차원이 있다. 6차원에서의 양손의 거리는 7차원에서의 양손의 거리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의 비밀이다. 그것은 의식 속에서의 관계이다. 이것은 의식이다. 우리는 실질적인 창조를 하고 있다. 우리는 보이드가 있고 보이드로부터 의식과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비밀을 배우게 되었다.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확장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신의 의식을 항상 반영하는 거울의식, 건물을 지어 올릴 사다리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의 의식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생명의 가능성이라 불리며 7차원은 6차원과는 다른 현실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여,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라.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제로 포인트를 그려보라. 이것이 당신의
신성이다. 다른 점을 그려보라. 이 두 점 사이에 7차원이 존재한다. 두 손을 합치고 여기로 내려오면 또 다른 차원, 6차원을 창조한다. 이런 식으로 7개의 점이 만들어질 때까지 아래로 그리도록 한다. 이것을 당신의 보이드 종이에 그리도록 하라. 이제 두 손을 앞에 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각각 다른 차원을 손으로 표현하라. 이제 우리는 어느 차원에 있는가? 시간의 흐름이 6차원보다 5차원이 더 느린가 빠른가? 느리다. 이 트라이어드는 지금까지 창조되었던 신성한 기하학 중 가장 성스러운 형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 트라이어드는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본질적 시점에서부터 창조의 생각이 펼쳐진 지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 그리는 삼각형은 이 차원에서의 의식과 에너지로서 생명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 6차원이 5차원보다 좀 더 짧은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수평선을 그어 그것을 표시할 수 있고 대략 이 정도의 길이일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려보라. 이곳은 여기보다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선을 좀 더 길게 그려야 한다. 우리가 그리는 모든 선은 앞선 것보다 길이가 조금씩 길어져야 한다. 나 그랬는가? 이 선들은 타임라인을 가리킨다. 이 선은 2차원을 기반으로 하는 타임라인이다. 오늘날 당신들 모두는 여기 1차원에 내려와 있다. 당신은 시간의 흐름이 가장 느린 이 타임라인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이러한 장소, 공간에 다른 타임라인에서 존재하는 다른 의식의 차원이 있지만 그들의 타임라인은 여기보다 빠르다. 즉 당신이 있는 바로 이곳에 다른 타임라인이 존재한다. 그곳의 진동 주파수는 여기보다 빠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곳에 수많은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 지금 이 공간에 차원이 다른 생명체들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에너지 진동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구가 8Hz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한 당신들 또한 8Hz 주파수로 진동한다. 하지만 당신들 사이에 있는 영적 존재들은 320Hz로 진동할 수도 있다. 당신이 바로 여기 제로 포인트에서 태어났을 때, 즉 당신의 신이 바로 여기에서 당신을 창조했을 때 수코를 통해서 당신은 하강의 여정을 시작했으며 그러는 동안 당신은 보이드에서 더욱더 깊이 성장하고 있었다. 당신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대한 일직선의 시간을 창조했다. 이 제로 포인트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여기에 있는 이 의식, 거울 의식만 움직인다. 우리가 하강했을 때 그 과정을 하강에서 Book of Involution이라고 불렀다. 피라미드 아래로 내려가는 선 옆에 하강이라는 말을 적어라.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었는가? 누가 이곳을 나쁜 곳이라 말했는가? 당신을 여기까지 내려오게 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여기 있길 원한 자가 당신이다. 하강하게 만든 자는 당신이다. 바로 당신이 자신의 육체와 여기의 타임라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여기 이 타임라인의 운명에 따라 다양한 육신으로 태어나 자신만의 탐험을 하면서 영겁의 세월을 윤회한 것이다.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진동하면서 여기 앉아있다. 당신의 손을 보라. 당신의 손은 옆 사람의 손과 같은가? 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같은 속도로 진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육체의 주파수는 동일하다. 그 육체의 주파수는 여기 이 차원의 주파수와 동일하다. 당신에게 묻겠다. 단지 당신이 여기 있으면서 다른 차원의 것들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모든 것들이 여기 이 제로 포인트 그늘 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모든 것들이 당신이 앉아있는 그 시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타임라인은 환영이다. 피라미드의 중간으로 내려오는 선. 그것을 지금 now라고 부른다.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에 놀랄만한 지성이 당신과 함께 있다. 그 지성이 놀랄만한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시범을 보이겠다. 색연필 하나를 꺼내라. 만일 우리가 이것이 시간의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것이 의식이라면 두 개의 의식 포인트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에너지일 것이다. 에너지는 파동처럼 물결치면서 흐른다. 이 에너지의 물결은 이 의식 포인트와 저 의식 포인트 사이에서 진동하며 흐른다. 진동하며 흐르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라인이다.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 대로 7차원에 있는 에너지를 그려보라. 두 개의 의식 차원이 위의 그림처럼 있을 때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단지 이 두 개의 의식 포인트 사이에 있는 것들이다. 만약 두 개의 의식 포인트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 여기에 있던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가? 만약 이 두 개의 의식 차원 사이에 에너지가 춤추고 있다면 우리가 두 개의 의식을 하나로 합칠 때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다시 의식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한 손을 6차원으로 벌린다면 여기 제로 포인트와 7차원 사이의 짧은 파동이었던 의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이 의식을 6차원으로 벌린다면 그 차원에 있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에너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만약 두 개의 의식 포인트가 하나는 제로 포인트에 다른 하나는 6차원에 있다면 7차원에 있던 신성한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점점 축소된다. 그것은 스스로 이렇게 감겨버린다. 그 사이에 6차원, 즉 의식이 창조한 현실에서 7차원보다 더 긴 에너지 파동과 느린 시간의 비율이 생긴다. 당신이 여기 6차원에 살고 있다면 7차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다. 자, 이제 나머지 피라미드를 에너지로 채우도록 한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시간, 진동하는 물질, 에너지, 그리고 당신이 왜 여기 존재하며 당신이 왜 다른 차원을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 배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차원이 존재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당신이 어느 차원에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7차원에 있는 에너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은 6차원에 감겨 있다. 우리가 그것을 5차원으로 내리면 6차원에 있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에너지는 점들이 된다. 6차원에 있던 에너지가 감겨서 팽팽해지면 우리가 이 에너지를 취해 5차원인 여기로 잡아당긴다면 그것은 오직 5차원 주파수로 진동한다. 우리가 그것을 잡아당긴다면 그것이 튀어오르겠는가? 그렇다. 그것은 이미 원자 핵이 시작된 7차원 에너지로 튀어올라갈 것이다. 노트에다 에너지 라인을 그리라. 6차원과 5차원의 각기 다른 에너지를 그려라. 5차원에서 시간의 흐름은 6차원보다 느리다. 7차원에 그려놓은 에너지 선으로 6차원의 작은 원자핵을 만들고 그런 후에 원자핵 주위를 6차원의 에너지로 감싸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에너지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바란다. 이제 3차원을 그리도록 하라. 그러면 4, 5, 6, 7차원에 있는 에너지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차원에서는 어떤 육체를 갖겠는가? 그 육체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비물질적인 영적 존재라면 이 차원의 요소로 만들어진 육체를 입어야만 여기 존재할 수 있다. 보이드에서 나온 영이 시간의 차원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으로부터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울 의식의 스윙 운동.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서 최초의 인간으로 시작하였다. 그 당시 지구는 두 개의 달과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다. 당신의 육체는 작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작은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원인은 의식의 몸으로 이곳 1차원의 최초의 인간으로 왔지만 단지 여기에 온 것만을 알 뿐 이곳에 대해서 몰랐다. 이곳을 창조한 자 외에 누가 이것에 대해 알겠는가? 당신은 여기 트라이어드의 제일 아래인 1차원에 있다. 그러자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 여기 이 의식, 오른손을 이렇게 움직여보라. 그것은 시계추처럼 스윙하기 시작했다. 의식이 여기로 오면 우리는 긍정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손의 움직임을 멈추면 두 손이 마주보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Now Alignment, 일치된 현재라고 부른다. 꿈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의식이 일치된 현재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 후 그 상태에서 나와서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 작은 존재는 계속 스윙한다. 이것을 거울 의식이라고 하며 이것은 꿈을 꾸고 일자 의식과 마주보고 그리고 일치된 상태에서 벗어나면 그 꿈은 응결되어 물질로 구현된다. Yes, 지금, No, 지금, 긍정, 지금, 부정, 지금, 미래, 지금, 과거,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이자 의식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일치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자 의식이 일치된 상태에서 벗어나면 꿈을 꿀 수 있다. 이자 의식이 꿈을 꾸고 꿈을 일치시킨 다음 신과의 간격을 메우고 다시 벌어지면 모든 시간들이 꿈과 함께 잉태된다. 인류의 진화, 호모 에렉투스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당신은 누구였을까? 작고 경이로운 창조물인 오늘날의 당신은 당신의 과거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모습이어야만 했다. 지구의 일부였던 당신이 지구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영이 장미 향기를 어떻게 맡을 수 있을까? 영이 뱀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영이 어떻게 나무가 되고 어떻게 그 나무를 바라볼 수 있을까? 바로 당신, 여기 이 지구로 내려오겠다고 선택한 존재는 지구와 진동 주파수가 같은 육신과 작은 두뇌를 가지고 세상에 왔다. 당신은 단지 아주 작은 두뇌만을 필요로 했었다. 그 당시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많지 않았다. 당신의 얼굴은 짐승처럼 컸다. 왜 그랬을까? 육체는 탐험을 위한 탈 것이기 때문이다. 나무를 보고 만지고 식물의 냄새를 맡고 손으로 그것들을 꺾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것은 아주 작은 두뇌와 작은 두개골, 거대한 감각기관이었다.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육체였다. 그렇다면 육체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육체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가? 육체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육체를 떠난 후에 당신이 육체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 당신은 육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당신이 입고 있는 육체를 벗어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출 때까지 당신은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전히 처음 시작하였던 이 타임라인 안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당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아는가? 의식과 에너지의 영이 고대 두뇌로 흐름으로써 진화할 수 있었다. 의식과 에너지의 영이 두뇌로 흐름으로써 진화할 수 있었다. 두뇌는 단지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다.
매번 나무와 부딪히고 넘어질 때마다, 매번 공룡을 만나 그 짐승의 뜨거운 입김을 경험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했다. 살아남기 위해 도망칠 때마다 좀 더 빨리 달렸으면 하는 바램이 당신의 세포를 바꾸었다. 당신의 염색체는 어떻게 만들어졌겠는가?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는가? 누가 그것들을 조합하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의 부모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 그들은 무의식 상태에 존재한다.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모든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 욕망, 배신, 감, 기쁨 같은 것들은 경험할 때마다 DNA의 감정으로 각인되어 DNA 코일을 바꾼다. DNA가 어떻게 바뀌는가? DNA의 감정이 각인됨으로써 바뀌는 것이다. 최초의 삶에서 빨리 뛰지 못해. 공룡에게 잡아먹혔다면 그 순간 당신이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은 좀 더 긴 다리를 갖고자 하는 바람이었을 것이다. 육신은 짐승에게 먹히고 땅의 걸음이 되어 당신은 이곳 3차원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방금 떠나온 삶을 보는데 그때 당신은 그 타임라인에서 배웠던 것들만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타임라인은 그곳에서 멈추어 버린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것들이다. 당신은 왜 여기 다시 돌아왔으며 당신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당신은 이 타임라인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왜냐하면 지난밤 당신의 자식을 잉태한 여인의 몸에서 다리가 좀 더 긴 아이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세상으로 돌아올 때 갖고 태어나길 원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당신이 얻었던 모든 것들이다. 그것들은 그다지 영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 살아생전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가족에게 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힘들어한다. 그들은 더 친절하게 대하고 많은 것을 주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죽는 순간에 여러 많은 회상을 하는데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진화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다. 공룡에게 먹힌 존재는 자신이 죽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생각은 그 짐승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생각이다. 그 사람이 이 타임라인에서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대해 회고할 때 여기 3차원에서 그가 보게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뿐이다. 그러면 신은 어떻게 하는가? 다음 세대에는 롱다리를 갖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롱다리 가족에게서 태어난다. 자신을 쫓아오는 짐승보다 빨리 뛰기를 바라는 영은 유전학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육신을 잊게 된다. 그리고 이 존재는 자라서 빨리 뛸 수 있는 인간이 된다. 그런 바람 때문에 그는 자신과 같은 감정 상태를 가진 다음 세대를 낳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를 낳게 된다. 이러한 육신에 거하는 영과 혼들은 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들이다. 여러분 중에서 당신 부모의 유전학적, 감정적 특성을 물려받은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당신들은 부모의 외모와 성격을 담게 되어 있다. 영적으로 심리학한 사람들은 이런 유전학적인 운명을 절대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 그들의 영적 에너지는 육체의 유전적 형질에 의해 소모될 뿐이다. 육체의 유전적 형질은 영적 에너지를 먹고 살기에 여기에서 배우기로 되어 있던 존재들은 배운 것이 전혀 없었다. 1500만 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보라. 인간은 얼마나 살 수 있는가? 60년, 100년? 인간 평균 수명이 80이라면 1500만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생을 살았겠는가? 당신들은 수천 생을 살아왔다. 원숭이 모습을 했던 당신의 조상들이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하고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했는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창조물들이 변했던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수많은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진화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이 가졌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진화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조상들도 난관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그래서 역경을 극복하면서 진화했던 것이다. 당신은 1차 의식과 2차 의식, 두 개의 의식 자원, 즉 신성으로부터 나왔다. 당신들 모두는 하나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미지의 것을 깨닫는 것이다. 미지의 것을 깨닫는 것만이 유일한 법칙이다. 보이드는 자신의 창조물에게 나를 이용하여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 창조자가 되라.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옳고 그른 것은 없다. 진화만이 있을 뿐이고 창조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 자체로도 아주 강력한 이 작은 제로 포인트는 보이드 안에서 여기저기를 다녀봤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 존재를 신이라 부른다. 신은 확실히 아주 많이 진화했다. 이제 제로 포인트는 일관성 있는 생명체를, 일관성 있는 시간의 공백을 갖게 되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미지의 것을 깨달아야 하는 법칙을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이다. 육신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과 나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전생에서 얻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만약 그것이 첫 번째 생이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며 우리는 주위의 환경과 그 환경으로 인한 역경, 물리적 형상에 갇혀있는 존재로서 육체를 갖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자신에게 가르쳐야 했을 것이다. 첫 번째 생을 산 후에 우리는 배우기 시작했다. 이 삶의 연속 선상에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기여했다. 우리는 의식의 흐름을 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부여받았다. 의식과 두뇌 그리고 마음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 의식은 신으로부터의 흐름이다. 두뇌는 수신기이다. 두뇌는 의식을 취해 기억 가능한 신경학적인 생각을 만들어 그것을 기억으로 응결할 수 있는 장치이다. 기억이란 집을 짓는 경우에 벽돌을 쌓는 것과 같다. 지식의 형태로 수집된 두뇌에 있는 생각들은 당신이 생각의 형태를 다시 창조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생각들이 두뇌의 신피질 앞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에너지를 붕괴시켜 어떤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법제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두뇌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진화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뭘 얻는가? 우리가 공룡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롱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하나의 배움이자 창조이다. 역경을 통해 좀 더 나은 것이 되려는 욕구가 좀 더 진화된 육체를 만드는 바탕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은 당신의 영적 자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것은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1500만 년을 살아온 것이다. 당신은 남자였고 여자였고 모든 것이었다. 당신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었고 잡아먹혔고 불에 타 죽었고 물에 빠져 죽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경험했었다. 신들의 개입, 이곳의 타임라인으로 말하자면 45만 5천 년 전 바로 여기 1차원에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 당신이 7차원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미 하강하기 시작한 존재들이 있었다. 모든 존재가 동시에 하강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에 하강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5차원에 머물면서 더 이상 하강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앞으로 200년 안에 이 세상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 5차원이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천사라고 부른다.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아는 것은 사랑뿐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다. 그들은 육신으로 나타난 적이 없기에 그리스도가 되어본 적이 없다. 당신들이 4차원에 있는 동안에
이미 수십억 년 전에 이 세상의 타임라인으로 와 8.2Hz로 진동하는 3차원적 3디멘셔널 물질 세계에 살고 있던 존재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곳 1차원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은 여기 3차원을 넘어 여기 4차원으로 올라가는 영적 현실을 구축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주 느린 1차원 육체를 가지고 아주 빠른 4차원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내려온 후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여 여기 4차원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당신들의 형제이며 자매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성에 살고 있으며 공전하는 모든 행성들의 내부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행성 내부에 살고 있다. 그들은 지금 당신들보다 앞서 있다. 이 방에 있는 당신들 모두는 45만 5천 년 전에 이 타임라인 1차원으로 내려왔다. 결국 이렇게 하강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얼마나 멀리 내려왔을까? 당신들은 여자와 남자를 구별했으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서로 모여 살았다. 여자가 정신 문명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부족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는 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해야 했다. 일종의 정신적인 가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어느 시점에 이르자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돌아왔다. 그들이 이 세상에 다시 왔을 때 당신들이 나름대로 발전했지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보았다. 당신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당신들의 진화에 도움을 주었다. 당신들은 여기 1차원에서 작은 두뇌와 큰 얼굴을 갖고 있었다. 이 작은 두뇌는 파충류뇌, 중뇌 그리고 뇌량으로 진화했으나 심피질, 즉 옐로우 브레인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진화의 그 시점에서 당신들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들의 두뇌가 심령이라 불리는 적외선 영역에서도 작동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사방으로 멀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미개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신들이 내려와 당신들과 그들의 씨를 혼합하여 당신들의 육체 안에 그들의 경험을 불어 넣었다. 부모의 외모나 성격을 닮은 사람들이 있냐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이러한 진화된 존재들이 당신들과 혼합하는 작업을 끝내자 인간의 문화에 변화가 일어났다. 털이 사라지고 균형 잡힌 신체 비율이 나타났다. 몸에서 갈비뼈 2개가 사라지고 엄청난 두뇌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왜 그러한 일을 했을까? 당신들은 그들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보다 진화된 존재지만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절대 근원에서 나왔다. 그들은 또한 당신들을 종으로 부렸는데 이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다. 당신들은 진화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능력이 없었고 오직 이곳의 타임라인에만 있었기에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들과 섞이고 합쳐져 함께 사는 것이었다. 같이 살면서 그들은 당신들에게 예술과 심리학, 수학, 천문학을 가르쳤다. 더 나아가 역동적 자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당신은 거대한 심피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얻게 된 육신을 가지고 영으로는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모의 옷을 걸치고 돌아다니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일은 45만 5천 년 전에 일어났다. 신들에 의한 인류의 유전적 변형은 45만 5천 년 전에 일어났다. 성경의 전설로 되어버린 이런 신들은 당신들과 나의 육체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 뒤에 그들의 삶을 향해 떠나갔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45만 5천 년 전의 타임라인에서 생긴 패턴은 고정화되어 우리에게 남아있다. 율리아누스 역법으로 오늘을 어떻게 부르는가? 거의 2000년이 다 되어간다. 그 역법에 따르면 2000년에 가깝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변했을까? 변하지 못했을 것이다. 변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고정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신은 전생과 같은 영적 수준을 갖고 뺑뺑이를 돌아왔다. 인류는 4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것이다. 당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계속 윤회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4만 년 동안 멈춘 진화. 이러한 서론이 지루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자신의 기원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두뇌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10분의 1도 사용하지 않는다. 심피질의 10분의 1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에게는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자기의 본성 이면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라면 내면에 있는 당신의 게으름과 조급함이 매우 진화된 육체 안에 있는 미개한 영이라는 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들리든가? 천재란 마음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마음이 모든 것인 사람을 말한다. 그걸 이해한다면 지난 1500만 년 동안 당신이 진화하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아직 45만 5천 년 전에 있으며 당신의 육체는 4만 년 전과 비슷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육체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당신은 자신의 육체를 신의 정교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자아를 개발하지 않았다. 당신은 전생에 뭘 했는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생에서 당신은 영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어떻게 하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 여기 온 것이다. 당신의 유전자 속에 신들이 있을까? 그렇다. 당신은 진보된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다. 우수한 인종의 자손인가? 그렇다. 그러나 그 인종은 자신을 창조했던 그 지성만큼 위대하며 그 지성은 모든 것들의 시작이었던 꿈꾸는 자에게로 돌아온다. 현재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현실을 꿈꿀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 영화관에 가서 당신은 누군가가 모험하는 것을 본다. 누군가 당신에게 노래 부르지만 당신의 입은 닫혀 있다. 다른 사람의 시를 읽고 좋아한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감탄한다. 연애 오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것들이 스스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신이라면, 그리고 에너지와 의식이 현실의 본질을 창조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부모로부터 그러한 유전 인재를 물려받았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지난 4만 년 동안 해온 일이다. 당신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앞뒤로 스윙하면서 살아왔다. 당신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는가? 어떤 것에 동의했다가 다음 순간에 반대한다. 어떤 것을 좋아하다가 다음 순간에 싫어한다. 당신의 미래는 어떠한가? 당신의 미래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미래는 여기 과거에 막혀버린다. 그리고 누군가가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한다면 미래는 그렇게 되어버린다. 당신들은 신들이 당신들을 여기 두고 천국으로 돌아갔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현실의 창조자인 믿음은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신을 잠재우고 당신이 선택한 신을 당신 바깥에 두었다. 여호와는 어떠한가? 여호와는 불안하고 호전적인 진화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드신은 어떠한가? 이드신은 무엇인가? 당신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들이자 존재이자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어디에선가 당신들에게 그들 자신이 로드라고 말했는데 누군가가 주를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당신이 하나로 일치해야 할 신과 함께 꿈을 창조하고 그 꿈을 신에게 내어준 후 그 꿈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것이 에너지로 구현된다. 상상력이 에너지를 응결시킴으로써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은 신이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혀버리게 된 것이다. 지난 4만 년 동안 당신들은 매 생애마다 이러한 일을 반복했다. 그것은 학교에 다니면서 이 문화가 당신에게 주는 모든 것을 배워 지루해졌으며 당신이 꿈을 꾸고 그것을 일자의식과 일치시킨 후 시간을 붕괴하고 그것을 다시 가져와 에너지를 시각적 형상으로 구현하여 그것을 경험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여할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것을 멈춰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타임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들이 죽으면 다시 여기로 가서, 즉 3차원으로 가서 그들이 했던 것을 바라본 후에 다시 이 타임라인으로 돌아온다. 윤회를 한다. 당신은 그렇게 막혀 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깨고 이곳을 벗어나 여기 4차원으로 올라간다. 그들은 이러한 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여기를 벗어나 영적으로 거듭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절대 근원의 깊숙한 곳에 도달하고 여기 1차원에서 그것을 구현한다.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여기 이 타임라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를 말한다.